땅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두가 그런 아픔과 고통의 상황을 만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가 그 아픔을 또 그 어떤 고통들을 겪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이고 또 우리의 현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기차를 타봐서 알지만 가는 동안에 여러 개의 터널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산에서 기차를 타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서울까지 가는 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터널을 한 번도 안 지나고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과연 맞는 기도이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서울을 가지 않겠다라는 의미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서울을 가려고 하면요, 기찻길이 놓여진 그 사이사이에 크고 작은 터널들, 긴 터널도 있고 짧은 터널도 있고 수많은 터널들을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는 터널을 지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은 터널을 지나가도 나만큼은 터널을 지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 기도는 성경에서 말하는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의 삶에 있어서 터널을 지나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건 좀 잘못된 기도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도 이와 다르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종종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도록, 나에게 힘듦이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에는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저 에덴 동산에서 죄 짓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어졌다면 우리 인생에 고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이 인생, 이 땅 가운데서는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고난을 만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어렵지 않게 해주옵소서, 힘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터널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잘 지나가게 해달라고,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이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형통한 날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또 곤고한 날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형통한 날이 펼쳐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죠. 이 형통한 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곤고한 날에는 우리로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되짚어가면서 과연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제대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 길인가? 이 공고한 날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픔과 괴로움이 왜 나의 삶에 또는 우리 시대에 일어났는지를,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를 민감하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해서 주시는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난과 아픔이 없는, 터널이 없는 인생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고요, 인생의 터널,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또 아픔과 고통과 터널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상황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잘 새겨서 믿음이 성숙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더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애굽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장자의 죽음 재앙을 이제 끝으로 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모세가 이 민족들을 이끌어서 나오는데 그냥 순탄한 길만 있을 줄 알았는데 행진해서 가는데 앞에 뭐가 놓입니까? 홍해 바다가 놓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고는 애굽의 바로와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자기들이 나가라 그래놓고는 얼마 가지 않아서 이제 후회합니다. 왜 후회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허드렛 일을 다 했거든요. 어렵고 힘든 일은 그들이 다 감당했는데 이제 그들이 나가고 나니까 그 일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자신들이 해야 되니까 우리가 뭐 했지? 이제 그러고는 다시 이제 병거를 동원해서 이 출애굽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갑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이스라엘의 병거가 지금 바짝 추격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서 펴게 하시고 그 홍해가 완전히 둘로 갈라지고 밤새 동풍이 저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물 밑에 있던 땅이 이제 무트로 변한다 그래도 완전히 늪처럼 질퍽질퍽했을 텐데 밤새 동풍이 불어서 사람이나 또는 수레나 짐승이 지나가도 그냥 그렇게 어렵지 않는 그런 길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죠. 그래서 다 건너가고 이제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도 추격해서 오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난 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갈라진 바다를 다시 닫으시니까 그 군대가 다 물에 수장되어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 애굽의 군대를 너희가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러고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이 함께 뭐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과 그 탄자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잔치를 벌이는 기쁨의 날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정말로 출애굽에서 홍해라는 큰 장애물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을 베푸심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넜을 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도 더 이상 추격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기쁘다고 그렇게 찬송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한마디로 다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는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다. 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바다에서 구원하셨고 모든 위기 상황에서 구원하신 분이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직전까지 계속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했는데 갑자기 며칠이 되지 못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찬송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하는 정말 찬물을 끼얹는 듯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흘길을 걸어가서 이제 목이 마르고 갈증이 나니까 광야길 가운데 막 힘듭니다. 그래서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을 마셨더니만 어떤 물입니까? 너무 써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지금
갈증이 나서 막 죽을 지경인데 물이라고 발견해서 마셨는데 쓰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상황이 바로 며칠 전, 사흘 전만 해도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다고, 영화로우시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 하나님을 막 찬송해놓고는 이제는 우리가 뭘 마실까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정말로 너무 극과 극인 그런 장면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 놓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이 15장에서 22절부터 26절 말씀을 빼고 그냥 21절에서 27절로 넘어가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길을 갔는데 뭘 만납니까?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너무 평화롭고 너무 풍요롭고 너무 좋은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그러고는 물도 풍족하고 너무나도 여유롭고 정말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쉼을 주셨다. 너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 사이에 마라라는 곳으로 가서 쓴물을 만나고 또 그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엘림에 이르러서 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삶에도 정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 이후에 또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 정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안식만 계속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오늘 마라의 쓴물 같은 이런 사건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끼어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에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무엇을 점검하고 시험하시려고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광야 여정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걸 위해서 이런 사건을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 계속 막힘없이 승승장구해 나가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인생은 너무 악하고 연약해서요,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줄 알고 교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것을 빗대어서 어떤 속담을 합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올챙이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 내가 개구리가 되었다고 올챙이로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긍휼히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돕고 또 섬기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들이 출애굽에 나왔습니다. 홍해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리고 광야길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고 그냥 무사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깐은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얼마 안 가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그냥 무용담을 늘어놓으면서 자신들이 대단해서 우리 민족이 대단하고 뭐 자신들이 엄청나서 여기까지 온 줄로 그렇게 말할 것임에 틀림없는 거죠. 뭐 멀리 가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한 것 좀 있으면요, 자꾸만 거기에서 말하다 보면 하나 둘 보태어져서 굉장한 뭐 엄청난 것처럼 자꾸만 부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안 되면 남 탓을 하고, 잘 된 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탁월하고 내가 선택을 잘했고 내 안목이 남들과 달라서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연약한 우리 인생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꽃길만 봄날만 걷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후로 광야길을 가는 동안 수없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광야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고통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정치인이 우리의 소망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경제인이 우리의 소망이었던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역사를 통틀어서 위대한 지도자가 우리의 소망이었던 적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땅의 위기 상황,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뭐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으로부터 한 140, 5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아무 일도 없이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조금 성장하는가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일제 치하에 놓여서 교회가 온갖 순환과 핍박과 정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아니 목숨을 정말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일을 겪고 이제 좀 회복되나 했는데 또 6.25가 나서 또 나라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전쟁도 일제 치하도 다 끝났는데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여전히 이제까지 내려왔던 우리나라의 어떤 뭐 유교적인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민간신앙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뭐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굴하지 않고 점점 더 견고해져 갔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부흥에 어떻게 보면 놀라운 역사가 90년대 한 초중반까지 계속되어져 왔고요. 교회의 통계 자료를 보면 이제 90년대 중반 후반을 넘어서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는 조금씩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난 코로나를 지나면서 급격하게 교회 성장이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가나안 성도 뒤바꾸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가 되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200만 명 이상 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200만 명 이상이 다 어느 연령대냐? 30대, 40대라는 것입니다. 이 30대, 40대의 이 가정, 이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오니까 교회 가운데 누가 또 사라집니까?
30대, 40대 가정에 있는 어린 자녀들, 초등학생, 유치원생, 조금 크면 중학생 정도까지의 자녀들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나라의 정치 상황, 경제 상황, 이게 위기가 아니고요. 이 땅에 출산율이 줄어들고 교회 가운데 그런 30, 40 세대가 빠져나가고 다음 세대가 이제 세워지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위기인데, 우리는 그건 그냥 뒷전이고 지금 당장 모여서 예배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 보니까 그건 별 문제 삼지 않고 자꾸만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에 치중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바르게 세워지고 풍성하게 세워져 가야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다음 세대가 더 이상 교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제일 큰 위기이지 않습니까? 지나온 세월 가운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을 지나오셨습니까? 보릿고개를 지나오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오셨는데,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 땅이 더 문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교회가 심각한 질병 가운데, 영적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고 옛날보다 훨씬 더 괜찮은 그런 환경, 건물 가운데서 또 눈으로 볼 때 크게 이상을 느끼지 못하니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시선이 자꾸만 어디로 갑니까? 교회 밖으로.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영적인 상태보다는 교회 밖의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힘을 쏟아버리는, 물론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가 나라와 민족과 이런 현실을 그냥 뒷전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본질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붙잡지 못하고 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꿀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모세도 그리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한 나무가 무엇을 예표하는 건지, 무엇을 상징하는 건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한 나무 그러면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쓴물 같은 인생, 마실 수 없는,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주심으로 단물과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인데, 우리의 전부인데, 예수님은 뒷전이고,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고 정말로 우리의 환경이 어려울 때는 주님 살려달라고 정말 주님께 메어 달리고 밤새 부르짖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랬는데, 우리의 삶의 형편이 좀 좋아지니까 말씀은 뒷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것에 더 우리의 힘을 쏟고 그러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지금 대통령이 파면되어지고, 그래서 다시 임기도 다 마치지 못하고 이제 끝나버린 상황에 대통령을 새로 세워야 되는,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했다 못했다 이걸 떠나서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모든 것이 끝나고 뭔가 새롭게 또 해야 되고, 이 모든 상황들이 정상적인 그런 상황이 아닌 이 모습 가운데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데모도 하고 집회도 하고 온갖 걸 다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나님 옛적에 일제 치하에서도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해 주셨고 6.25 동란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 땅을 붙들어 주셨고,
공사 하나 되지 않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이 땅이 어렵고 힘들고 보릿고개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경제 부흥을 일으켜 주셔서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 이게 세상에 어떤 지도자가 잘해서 누가 뭘 해서 뭐 우리의 앞선 세대들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위기 상황 앞에 또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우리 교회의 또 여러 가지 처한 여러 가지 상황들 앞에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시편 기자가 이 시편 119편의 이 시인이 정말로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고, 그래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나가는 것, 그것이라고 고백했던, 그것이 유일한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다시 말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요,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져도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가 오고 위대한 경제인이 세워지고 그도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개인의 삶, 우리 가정과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생업과 모든 것 가운데 위기 상황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로 바라기는 올 한 해의 모든 삶 가운데 어떤 위기도 어떤 아픔도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만나게 될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능히 이겨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더 찬송하고 더 기뻐하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우리의 전부인 것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다시 한 번 더 경험함으로 그 하나님을 또 드러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